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1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3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예, 136편은 감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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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번이나 나옵니다. 아마도 감사에 대한 대표적인 시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 136편을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감사라는 이 말 속에는 항상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또 감사한 이유가 무엇인가,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136편은 이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136편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36편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포로 시기에 기록된 시라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말합니다. 포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평안한 때가 아니고 복받는 때가 아니라 도리어 그 정반대로 전쟁에 피하여서 포로가 되었고 노예 생활로 전락한 그 시대에 쓰여진 시라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자기 같은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때 이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로에서 귀환 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은 역시 고난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수많은 방해꾼들이 있었고 어느 것 하나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두려워 떠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없어 식량을 살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 시인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의 의도한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은 백성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허덕이면서 현실에 싸우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하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현실을 바라볼 때 암담합니다.
여러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식 걱정도 있고요. 사업 걱정도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일어나고요. 또는 직장에 대한 걱정도 일어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라는 그런 수많은 걱정, 근심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느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묵상할 때 드디어 살 길이 열리고 소망이 솟아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감사의 대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26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 말할 때 다양한 표현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주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면 되는데 이 시인은 세 개의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한가? 라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 시인이 그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는 그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라는 그 말씀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방 신들과 전혀 다른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험난한 파도 속에서도, 역사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너희가 지금 어렵느냐? 힘드냐? 절망과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오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주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주께 감사하라. 이 말은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면은 결국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인류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기꾼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패가 망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다가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기꾼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탄은 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자기인 양 살짝 속여서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들은 어리석게도 그 사탄의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가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를 따르게 됩니다. 지금 온 인류가 바로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21장 33절 4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합니다. 주인이 포도를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세월이 지나서 완전 열매를 거둘 때 돼가지고 종을 보내서 야, 좀 세금을 바쳐라 라고 이렇게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이 아들만큼은 존경할 것이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이고 그 포도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처음에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비유를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해를 못하냐 하면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며 어찌 이런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야, 우리 다 계약하잖아요. 건물 계약하고 그러면 다 주인이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래 주인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주인 모르고 어떻게 사인하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이해 못한 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농부의 모습들이 우리 인류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주인됨을 거부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차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인 양 사기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종종 이제 그 귀농한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시골에 남아있는 집과 농토들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 얼마 될까 해서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내팽개 놓았습니다. 그 몇 년 후에 내려갔더니 우리 아버지 집에 엉뚱한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농토에 엉뚱한 사람이 그 경작을 해가지고 그 소출을 그래 얻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이런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주 되심을,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거기에 우리 성도들을 깜빡 속아 넘어가지고 세상의 권력자 앞에 무릎 꿇기도 하고 아부하기도 하고 또 뇌물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 앞에 뒤로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생사여탈을 쥐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주님께 감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대상을 이게 명확하게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는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이 감사의 이유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 말씀한 게 뭡니까? 그는 선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다라는 좋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주 좋으신 분이야 라는 말입니다. 신실하신 분이냐. 언제나 우리 인생 속에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제공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냐라는 겁니다. 배경에서 말했듯이 이들이 처한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노예 같은 생활입니다. 배부른 삶이 아니라 늘 배고픈 삶입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늘 꾸어다니는, 더 나가서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생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마음에 들어오냐라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선하심이 인정하냐는 겁니다. 넘어졌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전쟁에 패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정됩니까? 굶주릴 때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정되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은 좋은 꼴이 없는 겁니다. 늘 피곤해 지쳐있고 허덕이며 살고 있고 늘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나그네 인생길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꾸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풍요로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나쁘고 또 고통과 어려움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때문에 구약 성도들의 수많은 역사의 험난한 파도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겁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이루고 피를 흘리고 또 감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너무나 행복한데 굶주리지 않고 살아가는데 나보다 더 극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의 모든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 시인은 촉구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감사 이유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영어 성경은 보면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떤 킹제임스는 머시로 번역되어 있고요. 어떤 것은 스테디페이스드, 러브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페이스풀리스로 번역되고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언약의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사랑하심, 영원한 변하지 않는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합시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게 감사합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냐는, 변하지 않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사랑 때문에 감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특별히 홀로코스트들, 포로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도 수십 명, 수백 명이 객실 처형소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늘 캐슈마가 꽂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진정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가? 그런 의문을 끝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무신론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헤세드의 사랑을, 인자하심을, 자비하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짧은 인생이 살기 때문에 우린 참지 못하고 조바심에 휩쓸려 가지고 불안에 떨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 영원한 사랑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분께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이고 그 헤세드, 인자심과 자비하심이 하나님이지 않다면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라라고 이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헤세드, 그 하나님이,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5절에 하늘을 지으셨다. 6절에는 땅을 만드셨다. 7절에는 빛을 만드시고 8절 9절에는 해와 달을 만드시고 주관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9절까지 보게 되면 탁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은혜가 됩니까? 그 관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해와 달을 보면서 수많은 초목들을 보면서 너무나 신기하고 감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누구에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말하고 인정합니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피조물 가운데 내가 있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피조물로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정확히 당연한 거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갖다가
우리 인류는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습니다. 자식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멸시한 자를 갖다가 불효자라고 이야기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나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과거에 지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냥 우연히 던져진 고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행하신 큰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감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보면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막 무럭무럭 자랍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그 신기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셨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고 말하고 있고 11절엔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13절은 홍해를 가르신 이에 감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케 하셨습니다. 이 홍해 건넌 사건은 이들에게 너무나 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과의 완전한 단절이 이루게 됩니다. 애굽 왕이 더 이상 그들에게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애굽 왕의 통치가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의 법률이 더 이상 그들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완전한 단절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자유, 마음껏 누리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춤을 췄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16절은 그들의 백성을 갖다가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해서 나오게 해가시사 야 이제 너희들 멋대로 살아라. 너희들 멋대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케 하셨습니다. 물 없는 광야를 통과케 하셨습니다. 강한 햇살이 내비치는 그 광야를 통과케 하셨습니다. 먹을 것 없는 그 광야를 통과케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하나님 때를 따라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헤세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1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라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맨날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이제 자기 집 소유를 갖게 된 겁니다. 그 기쁨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격해서 잠을 못 누렸다는 그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은혜로 광야를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농토를 줬고 땅을 주었습니다. 야, 이제 너희들이 여기서 마음껏 경작하고 소출을 먹으면서 풍요롭게 살 것을 살라고 하신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우리 피를 채워주셨고 또 우리에게 늘 힘과 용기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피를 치우시고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들이 모든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똑같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앞에 기다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또 감사드리며 우리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시오.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오. 그분의 헤세드 사랑은 인자하심은 자비하심은 변함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몇 구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미래에 대해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No.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또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걷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헤세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사건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자녀들의 그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다시 우리 눈을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며 다시 힘을 얻어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에 여러분 속에서 흔들릴 때도 많이 있고 또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여서 다시 일어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인생을 통하여서 마음껏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